예, 우리 구익장님들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느끼셨습니까? 끊을 때 딱 끊어주고, 예, 또 이 자연스럽게 화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그 현장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는 보지 말고요. 옆에 인사한다 생각하고 우리 앞으로 보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또 절대 예정을 가는 절대 제자, 전도 제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과 결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신지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또 한 주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참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여름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교사들과 같이 함께 아주 귀중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섬김에 통해서 우리 또 여름 성경 학교가 잘 끝났습니다. 우리 렘넌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고요. 또 수고하신 우리 교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전도 제자. 전도 제자는 뭐 해야 되겠냐?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자, 소통이 이게 이제 소통이라는 한자거든요. 자, 소통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한자의 뜻은요, 터일소자. 뭐 터였다. 터일소자요. 통할 통자예요. 터여서 뭐 하는 것이다?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해요. 왜? 막히는 거니까. 트이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우리 몸도 피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이 피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과 동물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뭐냐? 피입니다. 이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산소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폐물을 분해시키는 것이 뭐냐? 피입니다. 이 노폐물을 운반시켜요. 나쁜 균을 갖다가 운반시키는 것이 이것이 피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뭐냐? 생명의 피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피는요, 생명을 주관하는 피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 피가 흐르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면 많은 질병이 오잖아요. 가장 큰 질병이 뭐냐? 동맥경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고 또 뇌졸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많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 문화에 우리는 빨리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굉장히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와 소통이 돼야 되겠죠. 정부와 소통이 안 되면 이 코로나19는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요, 오늘만 260몇 명이 또 나온 거예요.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부와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정부와 소통이 잘 되는 교회예요. 왜? 우리는 오늘만 예수 믿고 갈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속해야 되거든요. 복음운동이 지속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과 소통이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소통입니다. 아멘. 이 복음 소통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슨 소통이냐? 다른 소통이 아닙니다. 복음 소통입니다.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에게서 피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했는데, 피가 소통이 되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피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인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피가 막히면,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헤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인데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 외로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살리는 해방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 가지 많은 벽을 삼고 있는데, 거기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길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알면요, 편해요. 길을 알면 여유가 생겨요. 지난 주간에 사역한다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 카페라는 곳에 제가 갑니다. 우리 강승윤 선생님 같이 함께 가는데요. 지난주에는 저 혼자 갔죠. 주야간 근무하신다고. 지난번에 또 김일훈 장로 같이 한번 가시가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 친구 카페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회원들을 갖다가 학부해서 장기뚜기 만들고, 바둑뚜기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당구치기 만들고, 그것이 뭐냐? 쉼터예요, 쉼터. 여러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쉼터가 친구 카페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 거죠. 말씀도 하고. 지난주에는 저 혼자 가가지고 이제 하고 난 뒤에 그분 얘기해요. 지금 고수가 와 있다는 거예요. 당구 고수가 와 있다고. 저도 당구는 잘 치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치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잘은 모르지만 제일 잘 치시는 분이 우리 김일래 장로님 같아요. 당구 고수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만난 사람은요, 400을 친대, 400을. 저는 이제 120 치거든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3명이서 쳤어요. 250 치는 분하고, 저하고, 그 400 치시는 분하고요. 야, 진짜 고수는 달라요. 고수는 다르더라. 그분은요, 길을 다 알아요, 길을. 가는 길을 딱 알고요. 이 회전력 있잖아요. 회전을 어떻게 주면 어떻게 들어가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가도요, 당황하진 않습니다, 그분은. 400이면 400개를 넣고, 그 40개를 넣고 치는 거거든요. 저는 12개 넣고 치고, 250은 25개 넣고 치고요. 그 400이니까, 1로 치도 맞추고, 7로 치도 맞추고, 한 번 칠 때 10개씩, 12개씩, 13개씩 맞춰요. 우리는 한 번 겨우 칠까 말까 하는데, 야, 놀랐습니다. 박수를 여러 번 쳐줬습니다, 제가. 그 길을 아니까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길을 아니까 당황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앞서가도 당황하진 않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진짜 안다면, 여러분요, 낙심할 것도 없고, 문제 앞에 흔들릴 것도 없고, 당황할 이유도 없어요. 아멘? 딱 보니까요, 맞출 수 없는 길인데도 돌아서 맞추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길을 아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길을 알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말고요. 또 한 군데 사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때로는 한번 정말 이것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담기도록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목사님, 이제 사역하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진다고. 자기가 머리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삼직은 당신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미워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믿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먼저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것이 곧 영적인 피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 회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이것은요 어떻게 될 수 있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소통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요, 우리가 큰 확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과 소통이 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성령과 소통이 안 되니까 내 한계 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무너지잖아요. 그 능력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능력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이요, 기다림의 능력이요, 모든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안에서 큰 확신, 큰 믿음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소통입니다. 전도자의 소통 중에 최고의 소통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소통입니다.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큰 확신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안 내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큰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138입니다. 자, 138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소통의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든 저주 재앙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흑암의 시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통은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던 62가지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도수첩,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기도수첩. 지금 기도수첩이 이번 달 1일부터 내일 17일까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62가지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나오면서요, 내일까지 기도수첩의 62가지 삶에 대한 그 말씀이 다 나옵니다. 이것이 주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모든 최고의 소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이요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셔야 돼요. 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찾아가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쓰고요, 듣고 쓰고 또 때로는 읽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길면 20분, 짧으면 15분 뭐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기도수첩이 이번에 여러분의 62가지 삶을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최고의 소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복음 소통, 이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피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영적인 피가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영적인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살고요, 가정도 살고요, 경제도 회복되고요, 다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복음 소통이 될 때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복음 색깔 소통이 색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사도행전 17장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누굴 만났습니까? 야손을 만났습니다. 그 야손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만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들어온 역사가 났어요. 거기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요, 얼마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지만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의 색깔을 완전히 갖추고 뿌리내리시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복음 색깔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있어서 색깔이 너무 중요해요. 이단들도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색깔이 있어야 되겠냐? 복음 색깔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요, 나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색깔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색깔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유일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 이게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들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죠. 누가 주는 겁니까? 귀신과 사단이 주는 능력이죠. 불신자들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소망이 딱 생겨요.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참을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소망이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 현실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4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실패하도록 택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문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마라.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보십시오. 모세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이 많은 성도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지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왜?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신앙을 따라서 일어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갈렙에게도 뭐가 있었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비전이고 꿈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비전과 꿈은 나의 꿈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을 붙잡을 때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현실 앞에 무너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갈렙과 여수아와 갈렙이 이제는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요단을 만났습니다.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또 연합군을 만났습니다. 안악산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세계복음화의 참된 소망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소망 가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예,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가져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 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서 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수고가 될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랑은 수고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아침에 우리 구익장 모임을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코로나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됐잖아요. 한 몇 주는 못 드리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려지는데 할 때마다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매주마다 와가지고요. 그 청소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요. 뭐 약품도 뿌리고 뭐 소독도 하고 다 했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냐? 좋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마음에 담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면 어떤 수고도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딱 모아가지고 같이 또 헌신하고 섬기고 같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요. 근데 오늘 구익장 모임 할 때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구역을 나눠서 하자. 해서 우리 구익장들 같이 오늘 언론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오후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 할 동안에 메시지 하면서 이제는 각 기간별로 오후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관들이 서로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있잖아요. 소통. 기관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를 몰라요. 또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 소통이 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어떤 상황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읽었죠.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며 항상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것이 뭐냐?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기억이 나고 소통이 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고두고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두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때의 교회가 회복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고 또 우리 현장을 두고 서로 할 때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 기사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비밀 기사대의 언약을 붙잡고 식주인, 동력자,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이제 렘넌트를 살릴 수고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현장 살리면 현장의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모든 풍성한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요, 사명소통이에요. 사명이 서로 소통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소통돼야 돼요. 그죠? 말씀이 소통돼야 되고, 기도가 소통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37 전도 선교를 향한 소통이 되도록 237을 향한 전도 선교 여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 가는 현장을 통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잖아요.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색깔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먹는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 속에 현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말하면 치유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시대 앞에 증인으로 분명히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같이 가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소통이 안 되고 서로서로 혼자서 막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같이 할 때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은 같이 가라. 같이 가야만이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우리 멀리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되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현장에서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이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붙인다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받은 사람을 붙이고요. 치유할 사람을 붙이고요. 여러분들 증인으로 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명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역의 재앙을 막을 성전 건축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 우리 교회가 점차적으로 시간표가 오고 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성전 건축을 두고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을 두고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질문해야 되겠죠. 이것이 소통입니다.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 문화를 만들 교회 건축. 이제는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 237 시대를 살릴 성전 건축 두고도 우리 성도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열어주신다는 5가지 문을.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복음이 소통되고 색깔이 소통되고 그리고 사명이 소통되는 기도를 하면서 세계복음을 가슴에 품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문을. 그 첫 번째 문이 뭡니까? 능력의 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소통의 응답을 가져가는 전도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문이에요. 두 번째 문은 뭐냐?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할 때, 237 시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붙이게 될지 저는 확신합니다. 누굴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의 문, 말씀 성취의 문이 딱 열리게 되었어요.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은혜. 여러분들 붙잡은 이 말씀이요, 응답으로 성취가 된다.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응답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제자의 문이 딱 열려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삼천 제자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제자? 나는 전도 제자다. 여러분으로부터 삼천 제자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하여 제자를 삼아주시고 또 여러분 통해서 이제 삼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너희를 택하였다. 이제는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 변화의 문이 딱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이것을 자주 들었던 말씀으로 붙잡지 말고요. 나에게 승리된 언약의 약속된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집중입니다. 무엇에 대한 집중입니까? 예배에 대한 집중입니다. 오늘 또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아라?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라. 이것이요 집중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이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게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승사하며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 여러분 이곳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니까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증거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 기도수첩.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강단을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까? 물론 잘 들으신 분도 계셔요. 근데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소통이 안 돼요. 자,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강단 말씀을 우리 유튜브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리 전체 카톡방에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듣고 내일 듣고 역사가 틀리고 응답이 틀립니다. 시간표를 따라서 오는 축복이 틀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에 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진짜 예수를 쫙하게 믿고 정말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근성으로 해서는 안 되죠. 언약 붙잡고 확신과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야 정말 나도 앞으로 저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오늘 보세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 각지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이 저기 가더만은 진짜 많이 변하고 모든 게 살아나는 것 같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잖아요. 그 축복은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현장 증인으로서 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우리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들 명단을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두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두고 형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오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냐?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증인입니다. 결국은. 그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복음의 증인 아니고는 설 수가 없어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마지막은요.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도 되고 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나중에 우리 시간표를 올려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모이려고 하다가 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비용이라든지 다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내려온 그 지시대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동이 되어서 그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237 전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가 소통되는 시간이 세계 렘넌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뭐냐? 소통입니다. 아멘. 무슨 소통? 복음의 소통, 색깔이 소통이 되고요. 사명이 소통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통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믿으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시도록 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모든 우리 현장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소통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